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눌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그 경청이 마음의 결단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2023년 12월 31일,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새해가 되지만 말씀 앞에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새해는 결코 새해가 아님을 깨달으며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은 쉽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환자를 고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의사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다음 선거에 또 선출되기 위함입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술을 펼치고 국민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정치를 합니다만, 또 다른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질문 하나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사실 이 질문 세 가지는 같은 레벨입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수준은 같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현실론과 이상론이다. 의사가 의료 행위를 통해서 환자를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목적이지만, 돈 못 벌고 쫄딱 망하면 그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거나 혹은 수익이 보장될 때만 의료 행위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또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현실론, 이상론이 부딪힐 때 어떤 것을 취합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이상적인 답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며 현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한 통계에 보면 한국에서 조사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진 통계입니다. 73%의 사람들이 현실론적 근거를 두고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8%는 그러면 이상론입니까? 그 중에 12%는 모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적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현실론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솝우화 같습니다. 여우인가 암탉인가. 얼핏 보면 암탉의 계란을 노리는 여우 이야기 같은 그런 제목만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고민을 하면서도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우라는 이미지와 암탉이라는 이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오늘 말씀 전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우의 개념과 암탉의 개념은 결코 가벼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지난주 말씀을 참고해 볼까요? 지난주는 좁은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끝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제가 언급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예전 번역으로 하면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흔히 들었고 누가복음 1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등장하는 말씀이다 보니 우리는 여기에 익숙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척도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나는 알고 있어,
그렇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답니다. 이렇게 순위의 역전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순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순위의 문제로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일하지도 않고 밑에 처져 있던 꼴찌가 갑자기 1등으로 나서면 이렇게 불합리한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되지만 이 이야기는 가치의 문제라고 바라보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며 손해보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꼴찌 같은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는다.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는 것을 보고 나면 이 꼴찌는 단순한 꼴찌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라 그 구절은 그렇게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 30절의 가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 읽었던 논쟁이 생각났습니다. 그 논쟁은 소크라테스와 트라스마코스 논쟁이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논쟁입니다. 플라톤이 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당대 최고의 소피스트로 알려져 있는 트라스마코스가 이 나라가 혹은 정치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논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올바른가, 올바름의 논쟁이기도 합니다. 이 트라스마코스는 당대 최고의 학자고 석학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법이 제정되고 정치인이 선출되어서 통치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것은 결국 강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소화시켜서 제가 많이 살을 붙여서 해석해서 제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 그 법을 통해서 수많은 약자를 도우라고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법은 강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기득권자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법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약자들은 이 법을 잘 따르지 못해서 낙오가 되거나 낙오되지 않으려고 하다가 범법자가 되어서 범죄자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 모두 강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약육강식의 시대다. 그래서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먹히게 되어 있으니 제발 성공해라. 꿈을 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어라. 뭐 이런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조금 남는 것을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트라스마코스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항해사도 그 배를 운영하고 운행하는 이유는 자기가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항해사 선장이 되기 위함이고 의술을 펼치는 사람도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술 또한 돈 버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트라스마코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치기가 양을 왜 칩니까? 이게 트라스마코스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양치기는 양을 위해서 양을 치지 않습니다. 양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한국에서는 테스형이라고 불리는 이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강자가 만들어진 세상, 그 강자가 정치인이 되고 그 또 의사가 강자가 되고 항해사가 강자가 되는 세상에서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실현한다고 살아가지만 제대로 된 정치가는, 제대로 된 입법가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제대로 된 항해를 하고 제대로 된 의술을 펼치면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완벽한 법과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러니 강자는 결국 최대한으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때 결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이 논쟁에 누가 이겼던 것 같습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말자랑 대회가 있었거든요. 아크로폴리스에서 모여서 서로 논쟁을 해서 군중들이 박수를 치고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 했는데 이 트라스마코스보다 소크라테스가 그 논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 상상력입니다. 박수치고 야 소크라테스 말 잘한다 하고 돌아서던 그리스 군중들이 두세 명씩 이런 말을 하고 갔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현실은 트라스마코스가 맞지 않아? 어디 의사들이 의술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 지 돈 벌려고 하지. 정치가들이 항해사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심지어 목사들도 종교가들도 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지. 무슨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말은 소크라테스가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트라스마코스가 맞지 않을까? 이러고 갔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책에 없는 제 상상력입니다. 저는 그 책을 떠올리면서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지난주에 거창고등학교 이야기하면서 졸업생들이 자기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적용한 것이 결국은 이름에 걸맞게였죠. 선생이 선생답게, 의사가 의사답게, 항해사는 항해사답게. 이름에 걸맞게만 살아간다면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말인데 사실 사람들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가?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사람인자 5개를 써놓고 첫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윤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분이 사람 인자 5개를 써놓고 그렇게 풀어간 것은 굉장히 뛰어난 것이어서 제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공자가 한 말을 약간 바꾼 거더라고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이 임금답고 신신 신하가 신하답고 부부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자자 아들이 아들다우면 이 세상은 바른 세상이 된다. 이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현자들도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희한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우라고 불린 사나이입니다. 여우가 누굽니까? 여우에게 가서 말을 전하여라. 맑기 좀 어두운 사오정 같은 사람은 여우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이 여우는 바로 헤롯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했을까요? 이 여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여우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 이미지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여우의 이미지는 뭡니까? 저 불려시 교활하다는 거. 여우 같다 그러면 어떤 때는 뭐 예쁘다, 영악하다 이렇게 약간의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악하고 뭐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간 빼먹는 사람, 하여튼 등쳐먹는 사람, 하여튼 여우에 대한 이미지가 뭐 이렇게 교활하고 영악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여우는 조금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꽃을 꺾고 포도원에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여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그 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우에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허무는 자라는 뜻입니다. 방해꾼, 허무는 사람, 망가뜨리는 존재, 뭐 이런 이미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때 공중의 새 여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찮은 존재조차도 거할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가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여우의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그 두 번째 이미지는 하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때 방해꾼이었던 도비아는 와서 비웃으며 코웃음 치면서 말을 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로다. 무슨 수수깡이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성벽이 하찮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하찮아 보이는 여우란 존재를 떠올렸고, 또 여우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4장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우의 이미지는 하찮은 존재, 무너뜨리는 존재, 방해꾼, 이것이 겹쳐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우는 방해꾼, 무너뜨리는 자, 그리고 하찮은 존재, 별 볼 없는 자라는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하신 그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가 교활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왕이라고 불림받지만 그는 하찮은 자요. 그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는 이 시대를 허무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우와 이미지가 겹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합당한 일을 자꾸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대에는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합니다. 만약 올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장 나를 왕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당대는 내가 왕이 되되 그 다음 당대는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가 왕이 잘 되도록 길을 닦아주리라, 뭐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아들 세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윗 죽이면 되잖아. 내 앞으로 인생의 목적은 다윗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는 다윗을 죽이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여우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저는 발람과 발락이 떠오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군중들을 이끌고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지나가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문에서 비롯된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혈연지간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할 뿐 너희들의 땅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저들을 가로막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내시든 말든 내 뜻은 저들을 가로막는 거다 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방해 공작을 펴려고 하는데, 이 발람은 돈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니까 맞던 나귀가 말을 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패냐? 내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데 네 눈에는 여호와 사자가 안 보이냐 이 멍청아? 물론 멍청아는 제 해석입니다. 그 막 나귀가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발람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고 나귀를 말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주는 달콤한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공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발람과 발락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 여우입니다. 헤롯 왕은 사실은 왕이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약한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안디바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로부터 지위를 부여받고 나라를 통치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절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 통해서 듣게 되고, 동방박사가 그냥 가버리니까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사륙전쟁을 일으켰던 그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 밑에 아들인데,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3개로 조각이 났고 그 중에 하나를 받아서 오히려 더 불안해진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로부터 권위는 받았지만 군중들의 지지도 없고, 그래서 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왕도 아니죠, 영주에 가까운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굉장히 동분서주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도덕성을 지적하니까 불러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눈에는 오로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만 보였던 겁니다. 여호와의 눈에는 그렇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든 하나님의 사역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든 상관이 없고 나는 그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여우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내리라.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여기서 끝낸다는 뜻은 완수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내 사역은 완수가 되고, 네가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이 땅을 떠날 때가 있을 것이니 네가 나를 죽이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은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공해 보려고 하지만 그 방법은 잘못되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심지어 오늘날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가로막는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들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가치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공이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안목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는다고 1년을 살아왔지만 오히려 2023년 한 걸음 한 걸음이 여우짓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여우를 향하여 나는 앞으로 여우를 다 때려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암탉 이야기를 하십니다. 암탉의 이미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암탉이 울면 계란을 낳는다. 그런데 오늘 이 암탉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왜 품습니까? 상황을 상상해 보면 독수리나 매가 나타나서 병아리를 채가려고 할 때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 마음으로 새끼들을 품습니다. 새끼들이 부화되기 전에는 밑에 털이 다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열기로 너를 품어서 계란에서 병아리로 만들겠다는, 생명을 낳겠다는 헌신적인 태도로 계란을 품습니다. 이 품음은 완벽한 보호요, 완벽한 희생이요, 완벽한 헌신을 의미하는 표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여우짓을 하며 여우적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는 자조차도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세상을 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풀어보면 이겁니다.
과거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도 내가 다시 올기 전까지 너희를 계속 품으려고 할 것이다. 그 품음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계속 거절하고 또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내가 오면 그 거절에 대하여 심판할 것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여우짓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내쳐버리고 자기의 성공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한이 되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나를 물리치며 나간다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동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 한 소피스트는 양치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치지 양을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꾼들은 자기의 삭슬 위하여 양을 치니까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지만 나는 참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노라. 세상 어디에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죽으면서도 매의 불의에 독수리의 불의에 쪼여 자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병아리를 품는 암탉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겠다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해 아래 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믿어도 안 믿어도 다 현실주의적으로 살아가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때 우리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이름 뜻을 제대로 안다면 너희 안에 나타나는 빛을 따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라.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얄팍하게 계산해서 어떤 것이 내게 더 이득이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성공해 보겠다는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새 것이 되는 여우가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세상을 품는 암탉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